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기고 왕궁을 짓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면서 다윗의 왕권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이 절정에서 이제 꽃을 피우면서 이거를 쭉 유지하며 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왕권을 자녀들 중에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정말 완벽한 참 아름다운 그런 왕권을 누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절정을 향해 가지 못하고 꺾였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잘못해도 되지. 살면서 욕심 좀 부리고 사고도 좀 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건강 관리하는 걸 생각보다 가볍게 여깁니다. 요즘 의료가 얼마나 좋은데, 약이 얼마나 좋은데, 수술 얼마나 잘하는데, 그거 술 좀 마신다고, 담배 좀 핀다고, 그거 식습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그거 이렇게 고기만 먹고 야채 좀 안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예. 라고 보통 얘기하죠. 안 죽어. 그 술 좀 마신다고, 담배 좀 핀다고, 그 야식 좀 먹는다고, 예? 운동 좀 안 한다고 큰일 안 나. 라고 하지만,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병원에 계신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납니다. 조만간 우리 서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간단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단순히 잠깐 아프고 좀 수술 받고 치료 받고 약 좀 먹고 한 달 지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다, 이러면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이때부터는 무슨 문제가 터지냐? 내 건강의 절정이 꺾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 몸이 최고 역량을 끌어내지 못하고 자꾸 그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건강한 몸을 유전받지 못했다, 요즘 환경이 오염됐다, 아무리 핑계를 하고 탓을 하고 원망하고 억울해 해봐야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늘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죠. 정말 말 그대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벌을 내릴 때 그때 삭삭 빌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평상시에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예배드렸어 봐, 복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써요. 아유, 성경 좀 안 읽으면 큰일 나? 아유, 기도 좀 평상시엔 안 해. 감사도 별로 안 해. 찬양도 안 드려. 바쁘면 예배도 그냥 빠져. 별일 있어? 저기 이동 중에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나는 바쁘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따로 그냥 TV 틀고 인터넷 틀어서 보면 되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절로 사라집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지금 하루에 성경을 1시간이라도 보지, 살려만 주시면. 근데 그걸 평상시에 그냥 하루에 한 장만 읽었어 봐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를 못해요. 우리가 정말 아쉬운 건, 다윗이 이미 앞서서 왕권을 빼앗긴, 죄악으로 인해서 왕권이 날아간 사울이라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무서운가를 봤어요. 그 집안이 다 죽었어요. 멸문됐단 말이에요. 아예 왕권을 이어갈 수 없도록 그 집안의 후손들 중에 남자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받은 게 자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덕에 그 결과로 나라가 정말 부강의 끝을, 번성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제대로 누려야지. 이제 왕으로서 진짜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간음, 살인을 해요. 그리고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사실상 뭔가 더 좋은 일을 많이 못 해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 사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꺾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크게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예전 기량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는 게 그래요. 탄력 받을 때 달려가야지, 그렇게 급브레이크 밟고 나서 다시 올리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러면 문제가 터지고 그 본인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야 자기의 충신 장수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받고 그리고 심지어 벌이 있을 거라고 너는 몰래 했지만 너는 낮에 당할 거라고 너의 집안에 칼 부림이 날 거라고 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자, 내가 뭔가 잘못했더니 병원 갔더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언제 이게 터져도 문제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식단 철저하게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미리미리 이거 그 영양제 같은 거 약이 있으니까 잘 챙겨 드시고 자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잘못하시면 바로 실려올 수 있으니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정신 있는 사람들은 잘 챙기죠. 왜요? 여기서 이제 아차하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럼 이때부터 나는 뭐 병원 가서 시간 써야지 돈 써야지 내 흐름이 다 끊기지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내가 하는 공부가 뭐 결과물을 다음 달에 뭐 논문이 나와야 돼. 시험 봐야 돼. 내가 지금 한 사업이 다음 달에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 전에 쓰러지면 끝난 거야. 그동안 공들인 몇십 년의 시간이 다 날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 잘 챙겨 드세요라고 하면 운동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착같이 하겠냐고. 다윗은 잘못하면요. 자기 왕권을 안 날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고 보장은 해주셨지만 너 집안에 칼부림 나. 그랬으면 그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자식들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문제가 터지는 걸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간에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 지금 자기 외가에 가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용서를 해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서를 해주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못한 거 혼내키고 너 다신 하지 말라고 막 엄히 경고하고 함부로 압살롬이 활동할 수 없도록 뭔가 제약을 걸고 조건을 걸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얼굴을 안아주고 입맞춤을 했어요. 그 얘기는 화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화해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압살롬이 왕자로서 지위를 다 회복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왕궁에 출입할 수 있고 왕자의 이름을 대고 뭔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을 징계하는 것도 없고 뭔가 앞으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확실하지 않게 자꾸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좋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예배, 기도 이런 거 등장하지도 않고 선지자, 제사장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요. 당장은 어쨌든 사건을 일으킨 큰아들 암논만 죽고 그리고 둘째는 모르겠고 지금 압살롬 셋째 아들에 대한 압살롬은 돌아와서 시간 한참 지나서 그리고 나서 화해를 했으니까 그 도망간 시간 그리고 와서 지금 2년 동안 얼굴도 안 봐줬잖아요. 도망간 시간이 3년인가 그렇고 그러면 시간 좀 흘렀으니까 이제 적당히 덮고 세월이 약이야. 다윗도 세월이 지나서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냥 좀 큰아들 죽은 거 장남 죽은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제 좀 위로가 돼. 그냥 압살롬을 향한 미움도 좀 누그러들었어. 아니 위로를 세월로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혼나고요. 제대로 용서받고요.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집안의 문제, 자기 왕권과 나라의 문제도 제대로 할 거 하고 잘못한 건 제대로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회복하고 그래서 제대로 회복하고
다시 제대로 화목을 평안을 누렸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덮어만 놨지 해결한 게 아니니까 골마서 더 크게 터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고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풀고, 만나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축복처럼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복받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그냥 바쁘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조금 뭔가 있으면 그냥 좀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냥 적당히 덮으면서 인생에 큰 문제 안 터지니까, 살면서 큰 사고 안 나니까 그냥 적당히 좋게 넘어가는 인생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곰따가 큰 게 터져요. 이게 뒷감당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 인생 살지도 않았지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문제 터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큰일 나니까 지금 당장 끊어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 게 듣기를 싫어하고요. 목사 피해 다니고 일부러 걸릴까 봐 얘기도 안 하고,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혹시 음식 잘 드셔야 되는데, 아니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걸어. 예? 말하면 막 피해, 도망가. 의사 선생님이 잠깐 와보시라고 피 검사 좀 하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막 도망가죠. 우리들 병원 안 가고,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막 안 받아갖고 막 그 연도 넘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치 그렇게 살아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발생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왜 그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성경으로 치면 거의 10장 넘게 써요. 이 내용만 갖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 암논이랑 다말 사이에서 이 근친상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쿠데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압살롬도 죽게 되는 으로 이 사건이 끝나요. 요거를 성경에 거의 10장을 써요. 여러분, 성경 10장이면요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갔던 그 대략 한 10년 동안 있었던 일과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자세히 쓸 일인가 싶은데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한 오늘의 본문 계속해서 보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아주 좋은 오답노트예요. 내 인생에 적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죄가 왜 그렇게 무서운 거냐고 자꾸 이렇게 주의를 주는가? 왜?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래서 잘못한 건 혼나고, 잘못한 건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제대로 화목하고 제대로 회복하고 제대로 복받고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적당히 세월로 위로받으시고 사람들 만나서 적당히 웃고 떠들고 먹는 걸로 위로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십시오. 그냥 열심히 살면서 일이 좀 잘 돼갖고 적당히 보너스 받는 인생, 적당히 보상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복을 받는 인생, 그래서 형통하는, 승리하는,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사건이 또 어떻게 잘못 진행되는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또 그런 모습들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좀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를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고 그리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자, 화해를 한 거예요. 자, 압살롬은 공식적으로 왕궁에 출입하면서 이제 그 왕자의 지위를 다시 다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암논은 자기가 죽였죠. 둘째 아들은 이름도 등장하질 않아요. 학자들은 대부분 일찍 죽었을 걸로 봐요. 그리고 나는 셋째야. 자,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갑자기 나는 서열 1위가 됐죠.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이 진짜 자기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 건 맞는데 진짜 다말을 향한 그 사랑의 분노의 복수였을까? 암논을 죽인 게? 정작 다말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집에 그냥 조용히 덮어두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 자기 집에 있어서 평생 다말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집에 처박혀서 삽니다. 다시 결혼했더라, 뭐 자녀가 누가 나왔더라 아예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그러고 인생이 끝난 거예요. 아니, 다윗의 자녀 중에 최고 미녀 공주가 그냥 진짜 친오빠한테 한 번 그 근친상간을 당하고 인생이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고. 안 풀어줬어요. 이용한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스타일이에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정말 충실합니다. 게다가 엄청 똑똑해요. 엄청 철저합니다. 그리고 추진력 장난 아니고요. 누가 봐도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과 흡사하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 정치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왕국은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왕위에 올라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 스타일로 하면요, 무조건 왕위에 오를 수 있는데요, 사람 나라가 돼요. 그럼 도대체 압살롬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냐? 우선 안 그래도 잘 됐다 싶어서 첫째는 죽입니다. 둘째는 신경 쓸 거 없죠. 이미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나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내가 왕위를 승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해야죠.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서 삭삭 빌어야지. 잘못했다 그러고 뭐 감옥을 가든 내가 어디 뭐 그 귀양을 가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그러지게 돼 있어. 압살롬 진짜 어떻게 보면 천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게 천재예요. 결국 별 수 있어? 아버지가 자식 못 이기지? 아버지 정 많은 분이야.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성격을,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한번 보자고 하시겠지. 뭐 난 그때까지 그냥 여기서 뭐 계획이나 세우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준비나 하고 있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잘못했단 말 죽어도 안 하죠. 자, 우리는 지금 훌륭한 정치인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면 왕이 못 돼요. 여러분, 저렇게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뽑아줄 것 같죠? 안 뽑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고개 숙이고 그러면 안 뽑아줘요. 이게 인간 사가 그래요. 인간 사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미국, 중국, 영국 같은 뭐 나라들, 뭐 러시아, 일본, 뭐 주변 나라들 한번 보세요. 고개 숙일 것 같습니까? 안 숙여요. 안 숙여요. 뭐 전쟁에서 사람이 죽든 무역 전쟁에서 회사가 망하든
내 할 바 아니에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화해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그게 절대 안 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도요. 이미 나는 왕이에요. 권력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절대 안 숙여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누군가 올 거 아니야. 중재해 주러. 왔죠. 요압이 와서 중재를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요. 이제는 도라는 왔는데 왕이 안 만나죠. 아버지가 안 만나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 보리밭을 밀밭을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요, 살인도 한 거고 소위 방화도 한 거예요. 범죄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그래야 왕이 돼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나 찾아보시면 없어요. 안타깝지만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 그런 낙원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냥 고민하시다 하나 찍으세요. 그냥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좀 웬만하면 사람 죽이지 않고 불질르지 않고 그냥 좀 너가 적당히 해먹고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내년에 선거 있죠? 볼만할 겁니다. 예. 벌써 지금 뭐 슬슬 이렇게 불 지펴지고 있잖아요. 아시죠? 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어르신이 와서 이렇게 화해합시다 그랬는데 젊은 것이 좀 만나주지 않고 그러잖아요. 예.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왕이 돼요. 미치겠죠? 우리가 볼 때는 젊은 놈. 근데 왜 젊은 게 싸가지 없게. 아니요. 그래야지 한 자리 한다니까요. 이상하죠? 예, 저도 잘 적응이 안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는데. 서로 다 알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압살롬 이렇게 나쁜 거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자기 형 죽이고 그리고 뭐 신하 막 밭도 막 불태우고 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 쓸 것 같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만나주고 그래. 그래서 용서해주고 하니까 그 날부터 오늘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딱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나서 압살롬이 뭐 하냐? 자기를 위해서 병거랑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요. 원래 왕과 왕자들은 개인 경호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해야죠. 근데 이건 원래 누가 해주는 거냐면 왕이 해주는 거예요. 왕이.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합니다. 왕이 안 해줬을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어쨌든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분명히 뭐 병거도 하나 보내주고 사병도 몇 명 붙여줬을 거예요. 저기 몇 사람들 너 다니면서 경호해. 근데 압살롬은 지금 그게 왕이 주는 게 만족스럽잖아요. 왜요? 자기는 지금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보여야 돼요. 눈에 띄게. 확실하게, 화려하게. 그래서 얼만큼 고용하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호위병을 50명 고용해요. 아니, 다윗도 50명을 안 들고 다니겠다. 아니, 저 나라에 무슨 테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50명을 왜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그 뭐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 뭐 공연 오면 여러분 많이 와요. 한 10명쯤 와요. 경호원들 아시죠? 여러분, 국가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대통령 경호원 옆에 몇 명 붙는지 보세요. 차 많이 붙어요. 서너 대 붙어요. 거기 차 한 3명, 4명밖에 못 타는데 아니 지금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근데 50명을 붙여요. 그러면 압살롬 한 사람 지나갈 때 사람이 50명부터 따라다녀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사람이 다음 왕이다. 옆에 한 2명 끌고 다니면 누구지? 자, 이런데 50명 끌고 다니면 저 사람이 다음 왕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일부러.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무려 4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그게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가요. 왕한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중간에서 만납니다. 자, 왕한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친구랑 싸웠어요? 얘가 돈 안 갚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주로 세금 문제,
또는 그 징병 문제예요. 이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이거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 징병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뭐 문제가 좀 있든가 서류상 문제가 있든 억울한 일이 발생하든 하면 왕한테 직접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요. 우리가 지금 농번기에 너무 많이 빼갔으니까 한 명은 좀 그 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흉년이라 세금이 너무 과합니다. 조금만 내려주시면 내년에 좀 더 내겠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중요한 사항을 갖고 다뤄요. 근데 왕한테 왔다는 얘기는 벌써 이 사람은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압살롬은 내가 누구를 가로채야 되는지. 그래서 왕한테 조금이라도 불만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굳이 가서 만나요. 그것도 일찍 가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잠깐만. 문제가 뭐냐고 먼저 물어보지 않고 어느 지파 사람이냐고 먼저 물어봐요. 자, 왜 그랬을까요? 불만이 많은 지파를 먼저 포섭해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천재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하는 말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전쟁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땅도 마음껏 차지하고 농사도 편하게 질 수 있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세금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그죠? 뭐 군대 가는 복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일이 옳대요. 너가 맞대. 왕이 틀렸다는 얘기죠. 너가 맞아. 그러니까 사실 네가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너 얘기해봐야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그 얘기입니다. 네 말이 맞아. 근데 왕이 안 만나줄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돼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지금 어차피 자기는 그걸 결정 못 해줘요. 뭐 압살롬이 세금을 줄여주겠습니까? 뭐 군역 문제를 풀어주겠습니까? 압살롬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아이고 아쉽다. 근데 뭐라고요? 좀만 기다려.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너 어디 지파라고? 알았어. 자, 그때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도 나랑 함께 아름다운 미래, 세금도 적고 군복무도 짧게 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꿈꿔보지 않겠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몇 년을 했다고요? 4년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서 편들어주고 그리고 장래에 내가 그걸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안 해? 하죠.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 빨리 눈치채고 돈의 흐름을 빨리 눈치채고 어디 가야 돈 벌고 누구를 만나야 일 잘하고 그거를 알아갖고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크게 인기를 얻고 정치적으로 뭐 성공하고 하는 게 세상에서는 소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서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왕노릇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해보세요. 진로를 정할 때, 그죠? 직업을 뭐 정할 때, 친구를 사귈 때, 애인을 사귈 때 과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아니면 내가 사람 마음, 내가 그 판단을 내리고 내가 머리 쓰고 힘 쓰고 노력해서 하는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압살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와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만드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머리를 써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일 할 테니까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묻고 따지도 말고 전적으로 저를 밀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뭐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요, 전적인 지지를 받아요. 뭐 명분은 이렇고 저렇고 다 하겠지.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죠. 목사님, 근데 저기 그 회의록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저기 돈 어디다 썼는지 영수 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어. 그리고 그걸 문제 삼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쫓아요. 자, 그럼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 간판은 교회겠지.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요. 왕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담임자가 됐든 그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은 한 사람 또는 한 무리가 됐든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은 사실 거의 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아요. 원리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냐, 내가 왕이 되느냐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방식이 이렇게 구현될 뿐이에요. 근데 갖다 붙일 때는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명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렇고 이러하니까 내가 전적으로, 우리 팀이 전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에요. 놀랍게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요, 많은 교회들이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편법을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자행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문제 삼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 삼으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쫓겨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왜요? 압살롬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그래야 왕이 된다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기가 되겠대.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태도가 어떠냐?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왕자님, 나중에 왕 되시면 제가 진짜 전적으로 막 믿고 따르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당장 문제는 안 풀리지만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도 막 후련합니다. 하고 절을 할 거 아니에요. 왕자님이셨구나. 나중에 왕 되실 분이네. 하고 절하려고 그러면 절도 안 받아요. 붙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맞춰요. 입 맞추는 게 굉장히 친밀한 인사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 한국으로 치면은 어른들한테 절한다거나 90도로 인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그러면 압살롬이 어떤 거냐면 아이고 하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안아준 거예요. 악수하고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근데 이러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예.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사람 사는 게 똑같죠. 아니,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결국은 사람 마음을 얻고 왕을 누리는 건 똑같다니까요, 방식이. 이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진로를 풀어가고 친구를 사귀고 애인을 사귀고 뭐 사업할 때 동료를 만들고 할 때 똑같다니까요. 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어. 근데 뭐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여기 안 넘어가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압살롬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혹시 다음에 왕이 되면 좋겠는데, 그럼 저를 왕으로 세워주실 마음이 없습니까? 저를 좀 왕으로 뽑아주세요. 하나님하고 눈물로 기도도 안 해요. 압살롬은. 기도하다가 거절받으면 어떻게 해? 아니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 애시당초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왕입니다. 그러고서는 준비했다가 심지어 누구를? 살아있는 현재 왕을, 아버지를 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친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우리도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물건, 어떤 직업, 어떤 정치인, 어떤 경제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잖아요. 물건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정치인 중에 누구도 그렇고 마음에 쏙 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잘 알기는 너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린 최근에 되게 혼란한 희대의 그 사기극을 하나 보고 있잖아요. 여인 둘이서 결혼하고 하여간에 뭐 있어요. 하여간에 이게 뭔가 싶은데 이젠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혼란해갖고 제 머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여간에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마음에 쏙 듭니까? 미치죠. 예. 근데 그게 민낯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누가 누구를 속인 건가 싶을 정도로. 그죠? 예. 내 마음을 뺏긴 것 같고 나는 속은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원해서 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공범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지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은 다 혼내킵니다. 전 속았어요. 전 좀 봐주세요. 하나님한테는 그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몰랐습니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왜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니까? 영혼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믿었느냐를 보니까. 모르긴 모를 수는 있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4년 한 다음에 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4년 동안 준비하고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날을 잡고 거사를 진행합니다. 자,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뭘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허락해 달래요. 그러니까 왕궁을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니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죠? 그럼 지금 압살롬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자, 이게 십계명에서 금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불법, 편법, 거짓말 상관하지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얻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문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벌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어떻게 싹을 트냐? 죄를 지면 싹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사람, 그러니까 뭐 사람의 가정 또는 한 사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누가 확 쥐고 있는 가정, 이 되는 시작점은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의 형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가짜 웃음이 있고 가짜 평안이 있지만 사실 다 가짜라서 나중에요,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갑니다. 갈 때 어떻게 가냐?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라고 해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정탐꾼들을 보내서 자, 내가 헤브론 간 다음에 나팔을 불 거야. 나팔을 불면 너네 간 동네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12지파로 다 보냈어요.
마치 우리를 치면은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죠. 야, 헤브론이 왕이 됐대. 아니,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그래? 왜 이렇게 갑자기 됐대? 압살롬. 자, 훌륭하지. 압살롬 왕이 된다. 근데 불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요. 압살롬이 왜 굳이 헤브론에 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못하지만 헤브론에서 왜 했을까?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 장소 하나 정하는 것도요. 예, 다 의미가 있고요. 시간도 다 의미가 있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허술해 보이고 맨날 뭐 일 이상하게 하고 욕먹어 보이지만요. 다 계산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머리 써서 누가 훌륭한 정치인인가 찾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근데 세상 나라는 그렇다 치고 교회도 쉽지 않아요. 가정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 말할 것도 없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어떤 문제가 터지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합니다. 그래서 진행시켜요. 세상에 칼 하나 안 쓰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야. 아니, 군사 동원 안 하고 쿠데타를 성공시킨다니까?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같이 갑시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가겠지. 왕이 또 가라고 했겠지. 그래서 200명의 신하들이 따라가. 모르고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 사람들이었으니까. 얘기도 안 해줘. 모르고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싫어요?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하고 그냥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계략을 지금 전략을 철저하게 세웠냐고. 자, 게다가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 데려오냐?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편을 짤 때요. 그럼 아히도벨은 왜 다윗의 모사인데 왜 압살롬 편에 섰을까?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족보상으로. 자, 그러니까 다윗한테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뒷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편을 흡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은요, 무조건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평케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 분열을 막고 어떻게 하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면 세상의 방식은요, 내 편과 내 편이 확실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다 적이에요. 꼴 보기 싫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물건 팔 때도요, 다 그 경쟁 상품 다 이렇게 선전할 때 보면 다 뒤에서 이렇게 막 다 그렇게 까고, 예? 다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네거티브 합니까? 그냥 좋게 좋게 자기 전략만 얘기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무조건 까야 돼요. 그래야 우리 편이 모여요. 정확하게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소식이 다윗한테 들립니다. 자, 다윗은 정말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당했어요. 자, 문제는 이게 우리와 비슷해요. 비록 우리도 인생 살면서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 방식에 대부분은 처음에 당합니다. 저 사람들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중간에 사람 가로채고 자기 편 모으고 저 겸손한 태도, 심지어 압살롬 아시죠? 얼굴 외모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긴 거 얼마나 해, 말빨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태도 얼마나 겸손해? 아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를 와서 뒤통수 치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있다가 막냐고요.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참 많이 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운명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죄진 게 있다? 무조건 당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잖아요. 다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승리하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 도망갑니다. 한번 해볼 법도 한데 왜 굳이 도망갈까? 왜 도망가느냐? 자, 뭐 때문에 그러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싸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성이 무너져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알고 있지. 이 문제가 왜 터졌어? 내가 간음 살인해서 터진 문제예요. 본인도 그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저항을 하면 나 때문에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아니, 내가 죄를 졌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위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저항을 했으면요,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다윗을.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러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당하세요. 처음엔 그냥 당하세요. 당하고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당하라면 당하겠습니다. 당하다가 중간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당하고 나서 역공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억울해? 네, 저 인간 내가 내일 봐.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자, 그렇게 해서 승리의 본들 하나님 뭐라고요? 더 혼내켜요, 저를. 다윗은 여기서 혼나고 끝나야지, 여기서 저항하잖아요? 더 크게 맞아요, 더 크게. 그러니까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자,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저항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왕이 하자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신하들이 다윗한테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다윗은 이제 끈 떨어졌어요.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들 중에 제일 유력하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외모랑 정치력이랑 모든 게 다 출중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고 민심 다 돌아섰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다윗 편을 서 다윗과 함께 도망갔어. 그럼 나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직장, 부귀 영화,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고 이게 믿고 순종할 때 보이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힘든 거는 빼주시고요, 아픈 거 빼주시고요, 어려운 건 다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가라고 하면 고생길이어도 위험해도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다 잃어도 심지어 죽을 수 있어도 갑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이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걸 회복합니다. 아, 내가 왕으로서 내 맘대로 용서해주고 내 맘대로 문제가 있어도 자식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했던 것들, 그거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었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질 않았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종의 자세, 신하들이 보여준 종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어요. 그걸 회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좀 억울해도 그냥 당하시라고요. 그래야 먼저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잃었던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정신을 깨우든 성령님이 뭔가 빛을 비춰주시든 양심을 콕 찔러서 봐봐 네가 당하니까 알겠지 알려주시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육신의 문제가 풀리고 육신의 문제가 풀려야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순서를 안 바꾼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영혼의 문제를 먼저 풀게 하세요. 근데 신하들이 보여주는 이 장면 그리고 다윗이 어쨌든 저항하지 않고 당하는 것 그걸 통해서 다윗이요 제대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왕궁에 10명을 남겨놔요. 후궁을.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있고 그리고 후궁들이 있어요. 후궁들은 부인은 아닌데 근데 잠자리를 하는 후궁이 있고 잠자리도 안 하는 후궁이 있어요. 등급이 좀 있죠. 근데 이 후궁들은 잠자리를 같이 했던 후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식만 낳으면 인생 피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못 낳으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건데 이 사람들 열을 남겨둬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안일하긴 했어요. 왜요?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를 범할 거다라고. 그러면 사실 다 데리고 갔어야지. 다 데리고 갔어야죠. 근데 남겨두는 바람에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괜찮겠지? 잘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이런 모습과 그리고 다윗이 도망간다면서 쓴 시가 있어요. 이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그때 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편 짧으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다시 겸손해졌어요. 빌기 시작합니다. 여기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잠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당연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알지. 살고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6절에 내가 천만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도망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 갚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했어요.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풀었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풀어갔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 믿음을 갖고 싸우는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오래, 어렵게. 할 수 없어. 문제는 터진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회복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한 비극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사울한테 도망다니는 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요? 이거 싸워서 이기면 내가 내 손으로 자식 죽여야 되거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벌어졌냐? 내가 신하를 죽여서야. 내가 신하 부인을 뺏어서야. 와, 이거 어떻게 풀어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요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시려고 그래요. 보면 됩니다. 압살롬 방식으로 나라를 세울 거냐,
다윗의 방식으로 나라가 세워질 거냐? 오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방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실 건지만 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아니면 압살롬처럼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이 갈고 내가 노력하고 사람 마음 훔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마지막 죽는 장면을 보시면 야,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싶죠. 정치인들의 마지막, 경제인들의 마지막,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보세요.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싶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를 왕노릇하게 해주시려면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 앞에 종이 되십시오. 시키는 건 다 하십시오.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식이라고 용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 나라라고 통치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몸뚱아리 내 육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건드리시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마음대로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시간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압살롬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내게 이 시간과 이 재정을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일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묻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셔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서 왕 노릇하시는 다윗과 같은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